자,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입니다. (54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78편을 봅니다. 시편 78편 12절부터 33절까지 시편 78편 12절로 3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이러함을 해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아멘. 자, 시편 78편 저자는 지나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만나로 필요를 채워주셨고 기적을 행하셨지만 먹고 사는 문제로 늘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스라엘을 지금 저자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조상들의 탐욕과 불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어떤 모습을 나타나는지 몇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2절부터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주 강한 능력과 그리고 세심한 배려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또 그 백성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를 여셨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광야 여정을 인도하셨고 또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의 갈증을 다 해소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12절부터 16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도 그렇습니다.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 우리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답답한 일 많이 만나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고민될 때 많이 있습니다. 막막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지지 않도록 강한 힘으로 지켜주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신명기 1장 31절 그리고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인도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이 말을 한 때가 언제입니까?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이게 40년 다 지나온 시간 아닙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안음과 같이 안으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거기를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가셔서 그 200만 명이 텐트를 치려고 하면 얼마나 넓은 땅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땅을 하나님 먼저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불뱀과 정갈이 덕실거린다 했으니까 다 하나님은 정리해 놓으시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그들의 갈 길을 지시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 왜 문제가 없겠어요? 광야에는요 가장 문제가 많은 곳 아니겠습니까? 목마르고 그리고 힘들고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는 곳이 바로 광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때 있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무장만 된다면 우리는 이 광야를 믿음으로 너끈히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가슴속에 꼭 새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29절에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등장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보면 참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늘 불평하고, 그러니까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불평거리만 찾아내는 백성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신다는 거죠. 은혜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했어요. 조그만 일을 하면 늘 불안해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바랐던 대로 하늘문을 열어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고 그리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고기를 공급해 주셔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만약에 우리에게 자격을 따지셨다면 우리는 이미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는 우리가 못났고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가 나약하고 자격 미달이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선물로 주신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받은 은혜를 좀 헤아려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받은 은혜 만 가지 은혜라 그랬습니다. 만 가지 은혜 하면 오늘 우리가 그 방향 우리의 생각을 좀 전개해 보면서 이때 이런 은혜 베풀 주셨지.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거지. 그 은혜를 우리가 은혜 세계로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전개하고 펼쳐보고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로 채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교훈을 저는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7절부터 22절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지 못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불평,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한 배반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이들이 어떻게 말했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을까? 어떤 말이죠? 하나님 나 먹여줄 수 있을까?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 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은 나오게 하셨는데 떡과 고기는 주실 수 있을까? 늘 사고가 늘 이런 사고였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바위를 차는 치셔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강같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바위에서 물을 낸다. 이런 것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위를 때리는데 물이 나온 경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바위에서 물을 강같이 내셨다면은 그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떡과 고기도 주실 수 있겠네요. 이리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더 가지지 못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실 수가 있을까? 마치 냉소적인 그런 태도로 염려한다면 그러면은 바로 그 사람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이렇게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후 예배 때 우리 하는 게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 그리고 언어 습관을 이렇게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을까 그랬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나에게 광야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뭐라 그랬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긴 하셨지만 떡과 고기는 주실 수 있을까?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강같이 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떡과 고기도 풍족하게 주실 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요 사역자반 하면서 이런 숙제를 내줬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집에 가셔서 가족들에게 언제 녹음한다고 얘기는 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어느 한 날을 정해서 가족이 엄마한테 녹음한다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녹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녹음한 내용을 들어보라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녹음한다 그러면은 우리 말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그냥 모르게 녹음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소에 말할 때. 그걸 들어보는 거예요. 숙제를 내줬는데요. 숙제하고는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고. 그 자기 언어 습관을 보니까 너무너무 형편없다는 거,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다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신발 다 죽었어요. 그들이 막 불평하면서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 이거 뭐지? 고기가 여기 있을 때 하나님 쳐가 죽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언어 습관 말씀한 두 번째 제가 말씀한 내용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죠?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의도적으로 우리는 이 언어 습관을 뭡니까? 교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치아도 문제 있으면 치아도 교정하잖아요. 자세 문제 생기면 허리가 문제 생기면 온몸이 다 틀어집니다. 그럼 자세를 교정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 마찬가지죠. 우리 언어 습관 잘못되고 우리 생각이 잘못돼서 그 교정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감사 언어로, 긍정 언어로,
성경적인 언어. 이건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언어를 교정시켜 나가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0절에서 33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탐욕과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고기를 먹으면서도 뭡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이제 왜 고기 안 주시나? 그 고기 주셨어요. 고기를 먹잖아요. 먹으면서도 뭐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지 못한 그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징벌당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하게 욕심 부리는 것은 이것은 믿음의 절대 걸림돌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에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지금 우리는 보릿고개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니죠. 풀풀이 캐먹고 그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죽 끓여 먹고 그것도 없어서 그냥 냉수 마시는 그런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이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얼마나 풍족하게 주셨습니까? 그러면은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감사해라. 감사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이건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 우리 모두 돈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욕망을 부추기는 풍조 경계하고 하나님 안에서 늘 절제하면서 마지막 성령 앞까지 절제, 마지막 하나님의 선물 절제, 이 절제하면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오늘 이 새벽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세 가지 기도합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생명 언어가 내 삶 속에 넘치는 은혜를 달라고 두 번째 기도하시고 마지막 기도하실 때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생명 양식 공급해 주시고 주일을 잘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총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납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언어 우리의 생각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언어 습관을 점검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아버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시고 또 주셔도 여전히 불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백성들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광야에서 멸절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아버지의 생각의 스위치를 돌려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가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납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함께해 주시옵시고 감사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행복 은혜가
그리고 생명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가, 성경적인 언어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언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의 가슴 속에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시는 오늘 아버지 하나님 토요일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 언어 받기 위하여 우리 아버지의 돌짝밭,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의 가시밭, 하나님 아버지 길가밭이 되어 있는 우리의 딱딱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 다 갈아엎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바위를 굴려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돌을 하나님 아버지 골라내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경작하여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옥토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박영규 교수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정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전 오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갈 때에 하나님께서 종들을 말씀을 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종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 모든 맡깁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모두에게 말씀 주시고 생명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성하게 넘치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